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성전에서 함께 기도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김효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반기옥 장로님, 박용효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김준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봉 권사님 어머니 조문 어제 다녀왔고요. 지금 4시 반에 출발을 해서 세종에 있는 화장장으로 이동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시 반에 화장이 시작되고요. 선영에 이거를 모시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례의 마지막 절차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원래는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됐는데 사람이 바뀌고 정말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또 그 일을 잘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옷이다 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고 또 그런 위치에 서게 됐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 살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그 자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좀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왜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는 거짓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살라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거짓의 옷을 많이 입습니다.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 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좀 그럴듯하게 하는 경우들 종종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되고 항상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된 마귀에게 속한 거짓을 우리가 말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된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거짓된 것을 내어버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참된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짓이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26절에서도요. 이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죠. 우리가 아직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겪어가면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화도 안 날 수는 없죠. 화가 날 수는 있지만, 분이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죄로 열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죄로 결과가 되어 그 죄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이 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죄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철저하게 바울은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습니다. 해가 졌을 때까지도 분노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이 나면 밤에 잠도 안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병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분노를 품게 되면 마귀는요, 그 틈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 타서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지 않게 살려면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분노를 품지 않고 죄까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를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죠. 28절에서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도둑질하는 행위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인색함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겠다 생각해 놓고 결국 자기의 주머니를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도 도둑질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먹고 노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요 내 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어떤 분이 기증을 재산을 기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문학적인 기부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우리도 그만큼 벌면 나도 할 수 있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재산이 많다고 기부를 많이 하고 남을 더 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내 주머니를 위하여 채우는 삶이 아니라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은요,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 쓰기 시작하다 보면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죠.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더러운 말이 생각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모르면 생각도 안 나겠지만 세상은 그 더러운 말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 학생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욕이 안 들어가고는 말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욕이 그냥 일상의 대화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귀에도 세상이 더러운 말들이, 악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죠. 그걸 내 말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게 왜 내 말이 되어야 됩니까? 오직 우리의 말은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입이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의 덕을 세우는 말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얘기를 해보면 됩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인품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오랜 시간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말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된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나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덕을 세우는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럴 때 내 자신도 그 말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설교한다고 서가지고 세상에 말하면서 욕을 섞어가면서 말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덕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즉 이 말은요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악하게 살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러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주님 다시 만나는 이 땅의 삶이 되는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야 됩니다. 내어 버려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서로 친절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요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을 보면요
남을 향한 그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불특정 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자기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떤 분이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요.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에도요, 댓글을 다는데 얼마나 심한 욕들을 섞어가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글들을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친절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말과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오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품을 때, 우리의 말이 거짓을 말할 때, 우리의 삶이 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더욱더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 주시어서 오늘도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봉호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오늘 장례의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 슬픔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